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기도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성경 시대와 지금까지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바로 그 복이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하늘의 그 복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서도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잘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아기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 애 생기는 건 어려우니까 입양한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해석을 했는데 해석의 결과는 엘리에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믿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니구나. 진짜 나로부터 상속자가 나올 거구나.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이 또 지납니다. 시간이 또 지나는데 한참을 흐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편 아브라함보다도 아내인 사라가 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자기 몸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금방 알거든요. 몸이 벌써 말을 듣지가 않고 옛날 같지가 않고 하루하루 몸이 변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사라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나는 아니구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맞지만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구나. 사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복의 약속을 들었는데 현실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니까 나는 아니고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남편이 아기를 낳아야 되겠구나. 그게 복음에 대한 사라의 이해, 최선을 다한 이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내가 포함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여종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맞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나는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갖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기뻐했냐 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애를 낳게 돼가지고 자기 여주인을 앞에서 막 교만하게 행동하고 이래가지고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한번 쫓겨나고 뭐 이런 해프닝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잘 자랐습니다. 청소년이 될 때까지 잘 자랐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청소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어서 모험을 하고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지금까지 잘 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셔서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야 말겠다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나와 너 사이는 지금 언약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셔서 99세가 되어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는 샤다이, 엘 샤다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히 행해라. 그리고 너하고 나 사이에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전혀 의심이 안 듭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에게 막 감동이 막 옵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냥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은혜가 막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 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막 저절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마엘의 하나님. 아멘. 지금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네가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전능자인 것을 네가 인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방금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이 약속을 너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너도 할 일이 있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아멘! 이스마엘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네. 아브라함의 아멘이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멘 아멘 할례 받아라 아멘. 이제 사례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냐면 사라가 아들 낳아줄 거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지금 아멘 아멘 했던 이유는 이스마엘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말고 하갈이 낳은 아들 말고 사라가 낳을 아들, 내가 그 아들하고 언약 맺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안 해요. 안 합니다. 웃습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인가요?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황당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99세고 제 아내도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애를 낳겠다뇨. 하나님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까? 아멘 아멘 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은혜, 복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그게 뭔지 맛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린 거기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말고 네가 지금 은혜 받고 있고 네가 기뻐하고 있는 그거 말고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내가 너한테 지금 주려고 하는데 준비됐냐? 네가 준비됐으면 할례를 받아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이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고. 이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늘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시키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정답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해서는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한 평생이 걸립니다. 아브라함 한 평생이 조금씩 끌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알아야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능히 행하실 수 있다고 믿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내 생각,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결론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절대로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안이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집의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인간 그대로 있을 거야.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우리 집 애들 절대로 교회로 안 돌아올 거야. 나는 가능성이 안 보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 두고 막상 우리 현실 문제를 딱 놓고 보면 답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문제만큼은 손쓰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껴 놓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 안 합니다. 안 될 것 같은 거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될 것 같은 거는 기도합니다. 희한하죠?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 내면 전부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진짜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그런 기도 제목 내놓기가 이상하게 좀 마음이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브라함에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년 뒤에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낳을 이 아들은 사라와 너에게 웃음이 되기 때문에 이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게 낫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전능자를 믿느냐 못 믿느냐 그 문제입니다. 전능자를 믿는다면 그가 해야 될 게 할례 받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1년 남았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마엘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을 지우고 마음속에 이삭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모든 남자가. 그런데 사라는요. 사라는 중요한 건 사라입니다. 사라는 어떻게 준비시키죠? 얼마 뒤에 낯선 남자 세 사람이 땡볕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텐트에. 낮잠 자는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낮잠 자려고 누워있다가 텐트 밖을 딱 보는데 낯선 남자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쫓아나가가지고 이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부인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인의 이름이 아니고 사례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라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름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알고 있을까요? 그 외에 알고 있는 사람 누구죠? 알고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만 압니다. 이 남자 세 사람 중에 이 한 사람 누구냐?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라 어디 있냐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낯선 남자가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장막에 있다고 하니까 장막을 보고 장막을 향해서 장막 안에서도 소리가 들리게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남자가 사라 들으라고 장막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냐면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기를 못 낳아요. 못 낳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러면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아멘이 안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안다면 아멘 안 나오죠. 아멘이 안 나오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실까요? 책망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고 계세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거 가지고 책망하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여성의 마음을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적는 자 엘 샤다이가 사람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가능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야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같으면 안 웃었어요? 알겠어요. 그럴 건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웃었잖아. 하나님은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세요.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너 반드시 웃었잖아. 왜 거짓말해? 너 웃었어. 그 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멘이 안 돼요. 사라도 아멘이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뜬금없이 20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잠깐 옮겨갑니다. 거기 그랄 땅이라고 하는데 이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라를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사라가 몇 살입니까? 90살요. 아브라함은 90된 할머니를 반해가지고 꼭 결혼하고 싶다고 엄청난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배추요. 다시 젊어졌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로 예뻐졌을까요? (40대) (30대) 모르죠. 분명한 사실은 아비멜렉이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젊어졌어요. 그리고 빼앗긴 아내를 다시 되찾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난 뒤에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 뒤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 아기 누가 낳았나요? 사라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느냐 하면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요?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은혜로 주셨다 하는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드디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때까지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은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웃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웃음을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없는 웃음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웃게 하실 수 있는 그 웃음을 내가 지금 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나요? 우리는 평생 웃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사실 잘 웃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웃음을 주겠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진정한 웃음. 근데 그게 믿기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인생에 이게 안 믿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행한 일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과 은혜와 웃음이 그 속에 있는데
네가 그걸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데 믿느냐? 아멘. 우리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는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아멘. 전능자 엘샤다이를 믿느냐? 믿는 자는 세례를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세례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세례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웃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 웃음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누릴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복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내 힘으로 뭔가 복을 만들어내고 그 붙들고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복음의 은혜를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붙들려고 했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다리는 안 됩니다. 양다리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장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입장을. 그래서 이스마엘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이 뭔지 얘기를 들으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정작 그 실제 내용을 들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그래서 전능자이신 것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능자이심을 아는 만큼 우리가 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만큼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작년 3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웃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마음껏 웃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소리치면서 기뻐할 때가 많았습니다.